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위대한 사람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들은 어록이 되어서 후대들에게 큰 감동을 준 말들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난 후 몰려든 신문 기자들이나 매스컴 앞에서 한 말, 그 첫 마디도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2002년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 4강에 올려놓았던 유명한 히딩크 감독은 몰려드는 기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라고 하는 유명한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얼마나 궁금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첫 네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 귀한 기전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예수님은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힌, 잡아 죽인 그 무리들이 또한 자기들을 잡아 죽일 것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다 잠그고 숨어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문이 잠겨 있고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슬며시 들어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육체를 가지셨으되 그 육체를 초월하신 참 영이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부딪혀도 굴 속에 있는 개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굴 밖에 나와 있는 개미는 두렵습니다.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에 시달린 세계 방방곡곡의 사람들에게 기자들이 찾아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뜻밖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배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 헐벗었으니 입을 걸 달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집을 달라 할 줄 알았는데 한결같이 그들에게 필요로 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의식주보다 더 필요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였다는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러므로 평강의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젊은 수도사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수도 원장님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원장이 전혀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여기 수도원으로 올라오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가 라고 묻자 이 수도사가 되기를 작정한 젊은 친구가 말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저는 오직 하나 수도사가 되려는 일념으로 바쁘게 뛰어오다가 오직 이 수도원을 향하여 오다 보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그렇게 쫓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코 수도사가 될 수 없네. 다시 내려가서 수도원으로 올라오는 길에 그 옆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아주 천천히 올라오게나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이라야만이 자연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찬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네 라고 다시 돌려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머무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분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차기에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 같은 말일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은 후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체험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교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을 받은 이가 한 명도 없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 가서 한수 기도를 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로 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음을 성도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모시고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임재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개가 사는 집을 뭐라고 그러죠? 개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돼지가 사는 집은 돼지, 우리. 소가 사는 집은 외양간, 소집. 대통령이 사는 집은 지금 옮긴다고 야단이지만 여하튼 청와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집은 뭐라 부르게요? 네? 개가 살면 개집이요, 소가 살면 소집이요, 대통령이 살면 청와대인데 성령이 계시는 집은 뭐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성소,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소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만 번지르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눈의 유형의 교회는 될 수 있으나 진정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활하신 영이 그 안에 있을 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림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집이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 참 평안과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라. 부활의 주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보낸다 라고 하는 말씀은 가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평안이 있으면 이제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늘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마태가 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마지막 들었던 말씀이 또 무엇이었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누가가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부활하시는 마지막 하신 말씀이 가라 전도하라 모든 생명을 내 제자 삼으라 선교 명령이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영혼 구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서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양같은 제자들은 이 이때 속에서 모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만들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리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있는 그 자리, 네가 가는 그 지역을 잘 알라, 그 지역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가 전도하여야 할 지역은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평탄한 곳이 아닙니다. 이리가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울 것을 말합니다. 생명까지 걸어야 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없고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라는 곳은 없을지라도 갈 곳은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리가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라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머물지 말고 가라 말씀합니다. 평안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오늘도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교리문답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장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이뇨? 라고 하는 말인데 지성소입니다. 장소 중에 가장 귀한 장소는,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뇨? 묻습니다. 답은 대제사장입니다.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무엇이뇨? 답은 대속죄일입니다.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뇨? 그 대답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그 죄만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외치셨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며 주경야도고다 했습니다. 낮에는 나가 돈을 벌어냈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던 교회가 통합석인데요. 갑자기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전도사가 4분인데 가장 바보 같은 나만 남겨놓고 지네들 서희는 속닥속닥 하더니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 나만 남았습니다. 목회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는 노회에서 파송 목사님이 오셔서 증거하는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학생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지지 같은 제일 못난 제가 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금방 오시려니 했는데 목사님이 정해지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하려고 보니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을 안 하다 보니 돈이 있습니까? 학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신학기가 되어서 학교를 찾아갔더니 서무 김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는 분인데 전사님 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여차해서 휴학하려고 왔습니다. 씩 웃으면서 영수증을 하나 줍니다. 이러고 보니까 많이 본 이름인데 가운데가 쏙 빠졌고 윤현이라고 적어졌네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게 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도사님 등록금 내놓고 가서 에이 웃기지 말고 그냥 휴학 처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수증을 보면서도 못 믿겠네요. 아니 누가 나를 안다고 나를 대신해서 등록금 대줄 분이 없다. 그랬더니 생김새를 대충 얘기했는데 여자분이 뚱뚱하고 머리는 곱실곱실하고 요렇쿵 저렇쿵 저렇쿵 요렇쿵 해서 대충은 알겠는데 지금도 그분이라고 확답할 수는 없어요. 여하튼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천사의 손길을 내주었고 한 학기 동안 걱정 없이 했는데 그것만 끝나는 그 이듬 학기에도 그분이 똑같은 분이 내줬다고 해서 직장안 다니고 학교 다니고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늘 불안해했었는데 내 대신 누군가가 학비를 내어주었기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어서 1년 2학기를 공부할 수 있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분명히 따지실 것입니다. 이때의 심판대 옆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준 사실을 하나님께 분명하고 낱낱이 아뢰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영수증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그 학비될 때 영수증이 없었다면 저는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분명히 내 이름이 써졌고 얼마를 납부했다는 분명한 확실한 영수증이 있었기에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어떤 영수증을 내놓으시려 하십니까? 죄사함의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인 것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죄사함의 증표요 용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죄사함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세기의 성자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제롬은 주님을 맞이하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게 무슨 선물을 주겠다는 거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롬이 말합니다. 주님, 이 성경을 다 번역해서 그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제롬에게 주님이 다 말고 한 가지만 달라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 합니다. 네 죄와 고통을 모두 다 내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죄사함을 주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영수증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 2022년 부활절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네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마지막 그 음성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나도 너희를 보내니 가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사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소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도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